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잡히셨습니다. 이에 군대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서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먼저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여기 이 13절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그런데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곧장 끌고 가지 않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나오는 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원래 이 기존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다음 대제사장을 세우는 종신 직분이었어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이 로마 정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딱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어쩌면 안나스였던 겁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 로마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로마 사람들이 싫은데 자기 마음대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마음대로 잘라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더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여전히 안나스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서 신문을 하고 또다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현직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막 따르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이 로마 정부가 싫어하겠다. 눈에 가시거리게 되겠다.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그런 제목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가야바의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도록 하자. 우리가 핍박당하지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자라고 그 마음으로 딱 결심을 이미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어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재판할 때에 재판을 여러분 이 대제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공회였던 사내들인 공회도 같이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이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다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결박당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여러 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재판 중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판을 삼심제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재판들은 뭡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그런 재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재판에서 무슨 정의나 공정함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재판은 뭡니까? 그저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바로 갈 수 없으니까 먼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 딱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내야 되니까 이런 형식과 절차를 갖추기 위한 그런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 끌려간 그 시간대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미명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뭡니까?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 여러분 언제라고 합니까? 새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 예수님을 향한 재판들이 얼마나 얼렁뚱땅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까지도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재판장에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안나스도 만났고 가야바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려간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인 겁니다. 여전히 새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앞에 서는 거는 그냥 뭡니까? 점만 찍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에 이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에는 이런 새벽이나 밤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이런 새벽부터 예수님의 재판이 급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 기간에는 죄인을 벌하거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음을 딱 먹고 빠르게 재판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그 새벽 시간대에도 이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 재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불법인 거예요. 불법.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어떤 법적으로 절차나 정당성을 다 무시하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지금 예수님은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약간 예수님의 이 뉘앙스가 퉁명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툭 치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무례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이 모든 재판의 절차가 불의하게 진행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고 바른 절차를 요구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재판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불법을 자행해요. 불법을 자행하면서 불의한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당시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먼저 받았던 그런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눈치는 채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알고 있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누굽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일반 유대인들은 잘 모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시행하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들보다 더 잘 분별해야지요. 더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거, 그거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메시아가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신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양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마그네디였을 때 영접하였고 홀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불법으로 재판을 잡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이나 가야바나 이 안나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실 때 도리어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을 아무렇게나 홀대하는 이 세상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누구에게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그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생각, 그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방식과 모습에 우리는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을 정말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다르게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무슨 눈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주고 내 얼굴을 빛내줄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런 자리가 어디인지 막 그것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어두운 곳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 그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곳을 향해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진짜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돋보이는 자리,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는 그런 자리,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가장 끝자리,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 우리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참 어둡기만 합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런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느스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는 참 어둡고 암담한 그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고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둠이 없도록, 이런 영적인 어둠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다 떨어진 이 어둡고 혼란한 그때에 여러분, 어두움을 한층 더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깜깜하죠. 그런데 이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 대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이 제자들 중에서 뭡니까? 제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제자가 베드로죠. 그래서 우리는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신 3명의 제자,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 중에 하나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경고도 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그를 흔들어 깨우시면서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까지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다고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정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해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다 생각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느꼈을 그 좌절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부인함으로 더 어두워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며 세상 핑계를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 나의 평판과 나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거 그거 멈추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런 주목할 만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어서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하는 거고,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제 안에 있는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들 이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어지간히 결심하고 다짐해도 세상의 욕망이나 유혹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 저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 하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과 욕망 하나도 이기는 거 여러분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저를,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과 욕망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제 안에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 자체에 저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존귀한 삶으로 여러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딱 붙잡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 되고 감격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참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자기 스스로로 이길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부정되는 좌절과 고통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의 아버지로 뒤로 하고 그의 가족들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과 같았던 그 고깃배와 이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악한 계획은 착착착 다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 안 보여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만 막 쑥쑥 막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권세 있는 말씀 교훈들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찌르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제목과 근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지지하고 변론해야 했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했던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정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느꼈을 그 좌절과 절망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너무나 불의한 재판을 다 받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이 탁 오시자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다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한쪽 측면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너무나 비참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세상인 거예요. 불법과 그 불의함이 판을 치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부정해버리고 절망과 좌절이 밀려오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절망과 좌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둡고 암울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있으며 이미 이것 또한 이미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두움과 절망을 걷어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모든 일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라고 그거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네가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들을 경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일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의한 일들을 보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며 절망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용하실까?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좌절과 이 어둠이 너무나 어두워서 혹시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을 그때에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조차도 불의한 재판의 희생물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이 뭡니까? 참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의 눈에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성스럽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어두움이 지배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절망과 깊은 좌절에 빠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새롭게 세우시고 사용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생 자기 욕심과 욕망에 휘둘려 스스로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